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부들 두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노회 목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장례식장을 방문하는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떠나는 분들을 보면은 빈부귀천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하게 귀천하게 살던 분도 떠나고 부유하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잘 살던 분도 떠나고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도 떠나고 공부하지 못한 무학의 사람도 떠나고 떠날 때 보면은 지난날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떠날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례식장 입구에 고인의 그 사진과 나이를 기록한 전광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이 80 중반, 그리고 여자들은 80 후반, 90 초반, 또 90 중반,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상당히 오래 삽니다. 그러나 다 80에서 100살 사이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얼마 후에 겪어야 할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외면하고 싶은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직면해야만 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일생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야만 하는 두 가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의 분위기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크게 달라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슬프지만은 고인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고인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굿바이 잘 가라 하면서 헤어지지만은 우리들은 아닙니다.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See you aga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고인을 보냅니다. 가족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하고는 영원한 이별이고 구원받은 가족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고 직면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로 겪어야 될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해하는 교우들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평생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잘 들으세요. 구원의 문제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파이널,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지난달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얻은 구원이 있어요. 과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죄와 멸망에서 떠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 누리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아직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비유하자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고통의 땅. 그러나 애굽에서는 구원받아서 자유로운 광야를 살고 있어요. 광야를 살지만은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삽니다. 은혜를 맛보며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얻게 되는 구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 맛보게 될 구원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2023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더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고 누려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로 찾아보니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고 번역합니다. 너희 구원을 workout 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workout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운동, 건강을 위해서 막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을 말해요. 운동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달리고 매달리고 훈련하는 그런 것처럼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디벨롭, 발달시키다, 성장시키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컨티뉴, 그런 노력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삶을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살라는 말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받은 바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감사히 사는 것.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기쁜 얼굴입니까? 그리고 화평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야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요. 천도에서 믿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야지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밝은 등불로 살아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태도와 자세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12절 뒤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의 억만금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 복이요. 이 복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지금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그 경기 중에 롤러스케이팅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잘 달려서 마지막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가는데 그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갔다 싶을 그때에 그 결승선 직전에서 허리를 펴고 만세를 불렀어요. 이제 드디어 1등 했다. 1등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광판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2등이고 대만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나?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 결승선에 1등으로 거의 다 들어갔을 때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는데 그때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먼저 결승선에 탔어요. 그래서 1등을 놓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달았더라면 반드시 금메달을 땄을 것이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엄청난 복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결승선을 넘을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는 14절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큰 골림돌이 원망과 시비. 이 원망과 시비가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될 태도이고 우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있어서 안 될 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칭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칭찬이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원망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얼핏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애국에서 그 고통의 땅 애국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씨가 덥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애국에서 먹던 파와 부추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원망합니다. 그런 원망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또 교회에서 교우들 사이에도 서로 원망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감사해야 돼. 믿음의 눈을 오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구가 이 태양계 속에 있는데 태양고 바로 다음이 수성이고 수금지화 이렇게 되죠? 네, 수금지화. 우리 바로 앞에 태양 쪽에 있는 그 금성은 섭씨 500도래요. 섭씨 500도. 그리고 우리 지금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은 섭씨 영하 수백 도. 우리 태양 쪽으로 앞에 있는 별은 섭씨 500도. 우리 다음에 있는 그 별은 영하 섭씨 몇백 도. 그 사이에 지구가 이 아름다운 지구가 살기 좋은 지구가 그 사이에 이게 하루하루 변동 없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참 가난하고 지저분했어요. 가는 데마다 지저분했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지 몰라. 제가 작년에도 미국의 시카고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도 좋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미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이상으로 아름답니. 그리고 세상에 우상이 많은데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절가루로 갔든지 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래 살게 하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비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교인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잘못하는 거 간섭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칭찬하며 살아야 돼. 잘못하는 건 그냥 냅두고 알아서 하라고. 잘한 것 찾아서 칭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라는 태도입니다. 이 복종이 앞에 나오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법에도 복종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대놓고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나는 원치 않지만은 그 말씀하신 그분을 생각해서 따라드리는 것을 바래요.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깨어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바쳐라.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봉사하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다가 쓰러졌을 때에 그 불행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일 지키고, 억지로라도 11조 드리고,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거 복종이에요. 복종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라도 주일 지키고, 억지로라도 11조 드리고,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자.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차에 크지 않은 스크래치를 냈어요. 하늘에다가 흠집을 냈어요. 그래서 주차 관리인이 차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당신 차가 이렇게 됐다 보고를 하니까 그 차 주인이 이 관리인에게 아이들이 놀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지 말라고 잘 타일러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주차 관리인이 아이들 오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남의 차에다가 이렇게 흠집 내고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타일러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주차 관리인에게 따집니다. 아이들이 차에 흠집 좀 냈다고 당신이 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주차 관리인에게 다르죠. 그래서 주차 관리인이 그 차 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알았다 하고 그 차를 그 수리공장에 보내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아이 집으로 보냈어. 그런데 그 차가 수억 원짜리 신형 슈퍼카예요. 견적서가 수만 달러, 수천만 원이 나왔어. 깜짝 놀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차 주인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 아내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실수를 했다. 좀 봐줄 수 없겠냐고 사정하는데 차주인이 말합니다. 아까는 그 일이 아이들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내 변호사 통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 조금 힘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100배 잘하는 일이에요. 미리 복종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그 게임마다 결승전이 있어요. 그 결승전 바로 직전에 준결승이 있어요. 세미파이널 게임, 준결승.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승전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승전만 재밌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임은 세미파이널이에요. 준결승.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32강 16강 8강 4강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는 바로 직전이에요. 준결승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앞에 놓고 세미파이널을 뛰는 것입니다. 준결승에 승리해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미파이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우리 멋진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초라하게 살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